미국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아주 신봉하는 학자인데, 그분이 책도 많이 썼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은 만들어진 신이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다. 그러면서 또 그럼 기독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논쟁도 시킵니다. 토론도 시키고. 뭐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고 또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없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인간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 아니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배워요. 아기는 엄마한테서 뭐부터 배우죠? 엄마, 아빠부터 배우고 오랜 세월 동안 배웁니다. 또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학생 때만 배웁니까? 늙어도 배워야죠. 어떤 분은요 74살에 영어 공부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장모님 영어 공부 하세요? 74세 해가지고 지금 80몇인데 아주 잘한대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배워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이거 뭐 핑계입니다. 핑계.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도 누리고 합니다. 사람은 배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백지 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세상을 인식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물음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았다 하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 전부 다 뭘로 흘러갔냐면은 우상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게 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에 대한 어렴풋하나 하지만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거 무엇인가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빗나가서 우상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계속 그 싸움입니다.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아주 손재주 있는 사람이 잘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이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 학자는 하나님도 인간이 만든 신이고 이슬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다. 신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면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좋을 듯도 한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나 혼자 저 숲속에서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울려 살아요. 한 사회, 집단을 이루어 삽니다. 나라만 해도 한 200여 개 나라 되잖아요. 물론 조그만 나라도 있지만은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13억, 15억의 인구가 모여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은 시끌벅적하죠. 뜻이 하나로 통일되지도 않아요. 서로 각자의 욕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정한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덕도 필요합니다. 나 혼자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멋있게 입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시니까 이렇게 정장 빼고 이렇게 착 차려입고 오셨지요.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주 자유롭게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막 그때도 신방했죠. 아무 때나 막 신방하잖아요. 요즘 그런 거 큰일 나죠. 네. 언제 가겠습니다. 약속하고 가야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무엇을 하더라도 거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욕망을 채우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합니까? 사회에서는 제재를 가해야 돼요. 피해를 줬는데도 가만 놔두면은 그 사회는 무슨 사회가 돼요? 개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이게 좀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 성경도 아브라함 혼자 살 때는 뭐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가족 혼자 살아가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율법이 언제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율법이 없어요. 그렇죠? 노예인데 무슨 율법이 있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노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를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이것을 무시하고 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사회는 뭐 법치주의 하는데 법만 가지고 됩니까? 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요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거 좀 막 힘을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선한 권력이 되면 모르는데 때로는 이 권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집단을 이루면서 사회생활을 할까? 이것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게 최적의 방법이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니까 한 사회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가는 사람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우리 삶은 짧잖아요. 지금 잘 살아야 100세 시대 하지 않습니까? 우리 100년이 긴 것 같지만은 뭐가 깁니까? 우리 지구 역사가 한 몇 년이? 한 45년이요?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왜 살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과학자들은 이 자연 현상을 설명만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해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거의 그림을 다 그렸어요. 어떻게 이것이 되었는지.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럼 우리는 왜 사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답을 못 줘요. 답이 없어. 우리가 왜 사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에요. 철학도 그건 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고 일반 대중들이 우리가 왜 사냐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을 묻고 거기에 답을 찾아 나가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원시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발전해 왔다. 이건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또 물음을 물어야 돼요. 왜 삽니까? 우리 김수 집사님 왜 살아요? 이렇게 딱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탁 막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 하면은. 과학자들은요, 이게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 막 잘 막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도 하도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근데 저 죽도동에 있을 때 그때 저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을 올려봐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밤에 뜨는데 저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밤마다 떠오릅니다. 그 광대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전해줬는데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전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정신병자는 아니죠?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그렇게 똑똑하게 가르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또 하나 사기꾼.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요. 사기꾼이라면은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는 사기쳤다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도 물어보고 대제사장 장로들 모여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나다 했어요. 나는 나다. 나 이거 번역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뭘로 번역할까? 우리 성경에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그런데 그게 아니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뭐뭐이다. 그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게 바로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라니까 나는 그대로다. 당신들이 말한 그대로다.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참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들어보기에 이건 자기 나라 법으로는 사형할 만한 것이 안 돼요. 왜요? 제가 밖에 나가서 내가 신입니다 라고 외치면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다가 사형시킵니까? 그럴 일은 없죠. 로마에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참 시끄러운 존재가 돼가지고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할 마땅한 무엇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롱했다 해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모르겠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는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기꾼이었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피해 나가죠. 근데 아니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걸 다 받으시고.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관원들에게 붙잡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한 3번 나와요. 제자들에게 한 3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냐? 사기꾼이라면 그렇게 죽었다 깨나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혼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인 겁니다. 모두에게 보이지 않고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본 후에 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죄목으로 죽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것이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에 저기에 예언해 놓은 말씀들을 이룬 거예요. 독자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은 마태는 관점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번역해놓고 지금 한 달 동안 교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읽으면 또 교정할 거 생기고 읽으면 또 교정할 거 생기고 그래서 그 출판사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첫 번 책 번역하고 출판할 때 목사님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딱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중지하려고요. 거의 한 달을 교정받습니다. 좋은 건 있어요. 벌써
바울 서신 빼고 나머지를 한 지금 4번 읽었습니다. 4번 정도 교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 이 오병이어의 역사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오병이어의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상황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기억을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쓰다 보면은 그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병이어의 역사는 이것만큼은 뭐 다르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하고 이걸 가지고서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 기록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도요. 한 사람이 하면 모르는데 복음서에서 이게 뭐 다 이게 거짓말을 씁니까? 특히 누가 같은 경우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복음서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쓰려고 손을 들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분에게 내가 당신께 아주 자세하게 해서 써보냅니다. 라고 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바울 조수. 바울의 조수 역을 맡으면서 조력하면서 함께 다녔습니다. 그가 로마로 이송될 때 로마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있었죠. 누가가.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기록했겠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이죠. 한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우리도 하자. 나도 하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누가 했습니까? 아직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바로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만나의 사건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것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난 이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비록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주는 것. 바로 이것의 원조가 무엇이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였다는 겁니다. 저러면서 배워가죠? 어른들은 울어요, 안 울어요? 이렇게 안 울죠? 애들은 다 용서가 됩니다. 감사하죠. 광야에서 어떻게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거 신화야, 신화.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 신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신화라고 해봅시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광야에서 저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지금 이 시대에 광야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 거기에 베두인 살잖아요. 광야에 베두인들이 살아요. 그럼 뭐 베두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양 치는데, 염소 치는데 그거 가지고만 삽니까? 그거 가지고 양식을 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양식 사요? 애굽 가서 사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탈출해 나왔는데, 돌아갈 수 없는데, 그 역사를 100% 부정할 수 없어요. 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면서 내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진정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죠? 예, 그 선지자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다라고 해서 메시아로 모신 건 아니고, 메시아 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하게 이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먹임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줘야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가 진정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죠. 얻는다. 얻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소유한다. 이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것은 관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다 하는 영생을 내가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그러니 또다시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먹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보리떡 가지고 5,000명이, 한 사람이 먹는 양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빵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나를 먹고 마셔라. 상징이죠, 상징. 성찬식에서 먹는 우리가 빵과 포도주 잔을 먹음으로 인해서 뭐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겁니까? 이거 과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좀 진화론적으로 설명했다고 해가지고 건방지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것은 교만의 극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가장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이 행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세상을 왜 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잠시 여기 머물다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께로 갈 때에 재산 먼저 받아가지고 딱 탕진한 아들이 거지가를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요?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희생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걸 뭐 과학으로 풀어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십시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 멋진 은혜의 삶이 모두의 삶 속에 퍼져서 그 삶이 우리의 참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